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합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제게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했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이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후반부 얘기는 생략하고 여기까지 한 인간,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 저자단이
이 주제 이야기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여러 제자들이 나옵니다. 아리마테아의 요셉, 니고데모, 뭐 여러 12제자 이름이 나오지만 여성 제자들의 이름도 나와요. 마리아, 마르타. 그런데 유독 사마리아 사장이 굉장히 요한복음의 복음의 구성상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냥 마리아 마르타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예수님을 알아 들어가면서 새로운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배우면서 본인 자신에게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다. 이거를 경험한 이 중요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름이 없을까? 질문할 만하죠. 근데 제가 공부할 때 이 요한복음 배울 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눕니다. 요한복음 저자단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독자 저희처럼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지금 파주댁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로 말하면 파주댁, 뭐 문산댁, 뭐 일산댁 하지요. 그것처럼 사마리아 댁이에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 이름 없이 그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 제가 복음을 읽는 오늘 그게 제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그거를 이렇게 이름을 열어둔 개방해둔 그 복음이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한 인간이 자기가 얘기를 하는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그래서 앉아 계시면서 저에게 뭔가 말을 건네시는 심지어는 그냥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하시는 제게 이 화답을 청하시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성장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이분이 누구라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인식을 하는 배우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읽은 이 다음 부분에는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이거를 확신을 갖고 본인이 물길로 왔잖아요. 물동이를 거기다 두고 동네로 뛰쳐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다 갑시다. 그러니까 우르르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그날 떠나질 못했어요. 이 사람들의 목마름이 커서 그래서 지금 같으면 비행기 티켓을 하루 연장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기차표 연장해서 하루 더 머무시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똑같이 당신이 사람들이 목말라는 하느님이 오신지 하느님 나라가 뭔지 설명하시고 나서요. 같이 지내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나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4장 끝에 그날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여기 올 때는 당신의 간증 그걸 듣고 왔는데 여기 와서 이분을 만나면서 내가 직접 이분을 말씀을 듣고 이분을 만났다.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느님을 만나고 그 하느님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 간증의 삶. 그러니까 저희 지금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성령기도회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시고 또 그거를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족과 주변의 직장과 이웃 사람들에게 난 이런 하느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 만난 하느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이거를 간증하시죠? 삶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의 각자의 복음이다. 그 말씀인데 만약에 성령기도를 이런 질문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질문이랄까 이런 고민이 조금 마음 안에 살짝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하느님을 가까이 만나는데 어떤 때 이 하느님이 처음엔 뜨거웠는데 지금 시점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하느님 가까이 잘 느껴지지가 않거나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다. 왜냐면 하느님 체험 때문에 열심히 지내던 때에 그 뜨거움과 열정과 사랑으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책임도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 마음도 다 전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정작 제가 기도가 잘 안 돼요.
참 고민이죠. 그래서 혹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하느님은 저희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다. 그렇죠.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다. 그거를 여기서 교리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서 여쭤보면 많이 피정 오시는 분들이 거의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그래요. 대화하면서 겨우 만나는 거죠. 근데 혹시 내가 하느님과 이렇게 기도가 만약에 어딘가 딱 막혔다, 지금 막힌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그런 질문이 드는 시점에 있다, 이러실 때 혹시 제가 하느님과 하는 대화법이 맞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관계잖아요, 대화라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실 때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한 인간, 본인이 있는 그대로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그 당신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시는 그 대화를 이렇게 끌어낸, 선생님으로부터 그 저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도록 끌어낸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봉독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대화는 사마리아 여인의 성격이 좀 드러나죠. 뭐라고 좀 감지가 되셨어요? 네? 숨김이 없다. 네. 네? 적극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이다. 또 어떠세요? 숨김이 없다, 적극적이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단순하다. 네? 단순하다. 응? 잠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단순하다. 네네. 단순하죠. 가림이 별로 없죠.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하느님과 저희가 기도할 때 혹시 그걸 한번 봐보세요. 하느님께서 그 저희에게 생명의 근원이시고 저희가 그 돌아가야 될 목적이면서 저희 순례, 인생 순례의 최종 귀착점이 될 그분이 목표죠. 목적이면서 동시에 여정 안에서의 저희의 친구이면서 선생님이시면서 이십니다. 연인이면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할 때에 단순하게 그분과 대화하면서 길을 걸을 때는, 이 영적 여정을 걸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이시고 선생님이시에요. 동시에 그분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드러낼 때 저희가 그분을 알아들으면서 성장하면 그분의 친구이고, 성장하면서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눠서 사랑에 빠지면 연인이 됩니다. 나중에 연인이 되면서 완전하게 결합하고 싶어서 그분만 따라가면서 제 영혼이 성장하게 되면 영적 결혼해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성 신비가들이 이분을 연인이고 그 영적인 결혼으로 비유하면서 영적 신랑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영적인 신부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신부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만, 개개인 하나님을 따르는 개인 교회인 저희 자신도 그게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성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다가 내가 나랑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인격적 관계가 성장하다 어디가 좀 아닌 거, 왜 이렇게 안 되나 할 때 이 대목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단순하게 아주 어린아이처럼 숨김없이 이분에게 이걸 내 마음을 대화 중에 그걸 표현하면서 나의 그런 반응을 듣고 대답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옵니다. 혹시 주님을 대할 때, 그분에게 이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내 기도는 얼마만큼 이렇게 숨김없이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았나, 그걸 한번 보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또 하나는 이렇죠.
맨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두 사람 중에 대화를 먼저 튼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혼자 외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분이 저희를 외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두들겨도 마음이 이게 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저희에게 와서 기다리면서 사실은 목마르다, 굉장히 물길른 비유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서 이야기에서 이 목마르다 하고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은 성경에 많은 비유와 은유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분이 보통 저희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하느님께서 저희가 하느님을 갈망하고 원하는 것보다 저희를 지우고 사랑하신 그리고 사랑 자체이신 분이라 본성 자체가 저희와 이전처럼 처음처럼 그렇게 하나 되고 알몸으로 지내도 가림없이 예수 하나님하고 벗이 돼서 동산을 거닐면서 이름을 같이 짓고 이랬잖아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는 하느님, 목마르신 하느님, 저희가 당신을 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 일치를 갈망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인데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 하느님의 모사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갈망을 기억하면서 저희 안에 갈망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하느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리고 하느님하고 조금 더 내가 온전하게 일치하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을 때는 하느님의 갈망을 제가 상당히 기억하면서 마음의 영혼의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스토리 안에서는 복음 4화 안에서는 이 여인이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랬는데 이 여인의 대답이 뭐예요? 네? 뭐라고 했는데 요지는 뭐예요? 네? 아니 요지가 뭐예요? 그래서 주기 싫다. 그렇죠. 주기 싫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요? 라고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관계인데 당신과 나 사이는 이러한 관계인데 적대 관계인데 평상시 잘하지. 이제 그런 말이가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상처 입은 한 인간의 표정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왜냐면은 대답한 게 뭐냐면은 당신은 유다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입니다. 당신네들이 늘 종교적으로 우리를 주인이라고 그렇게 대척하고 저 변두리로 밀어내. 그래서 종교 전통 안에서 본래 유다 종교 전통 안에서 있었는데 역사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 이방 민족하고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란 형제를 너는 죄인이다 라고 종교적으로 소외시키고 단정하고 변두리로 밀어낸 그런 대접을 늘 하더니 지금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그러냐? 싫다. 그 다음에 당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게 지금도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요. 문화적으로 그 시대 안에서는 더욱이 여성은 남성에게 아직 인간이 아니었어요.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신앙하는 그런 공동체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유의 대상이었던데 그래서 깊은 상처가 있는데 지금 나에게 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다. 당시에. 그런데 이 유다 남성이 낯선 사마리아 여성에게 먼저 이렇게 다가서는 그걸 보냈는데 그런데 저희 안에 이 경험을 통해서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편견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남 모르는 사람이 그 뜨거운 한낮에 목마르다 그러면 저희가 있는 물을 보통 한 컵 주지요. 이런 세상인데 이런 게 보통 인지상정인데 그것도 주고 싶지 않을 만큼 이 환대가 아니라 환대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그 상처로 인한 편견 그렇기 때문에 적대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신 이제 피정 중에 하루 피정을 하는데
어떤 수녀님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면담을 했는데 하루 기도한 복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면담 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어제 복음 중에 이렇게 유난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렇게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떠서 드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정말 사마리아 여인의 같은 심정이지만 그 스님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하고 삐졌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이게 토라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도 못 주겠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제가 삶의 경험에서 갖게 된 제 안에 어떤 상처는 제 내면 안에서 어떤 편견이나 적대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낯선 사람에게도 그 적대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물 좀 달라고 지금 죽게 있어서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왜 줘요? 평소에 잘하지 지금 주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맞춰 거죠. 보통 그렇게 싸우게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단순한 어린아이인데 있는 그대로 싫어요. 하는데 나중에 이 사마리아와 유대 관계는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렇게 적대감이 형성된 거는 나중에 그 역대기 학원 좀 읽어보시면 그 배경이 나와요. 그 역사에 공부한 이야기거든요. 그건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탁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안 하시고 이분이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자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한 잔 드리면서 저에게 없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할 텐데 참 그 가엾은 마음이에요. 나중에 이제 읽어보세요. 성경 가서 읽어보시면 이게 딱 치고 나오는 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연민에 찬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러는구나.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고 대답을 하세요. 그게 두 번째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들려요. 왜냐면 내 마음에 너무 상처가 깊어서예요. 평상시 잘하지. 그 일생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와 문화 안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는데 이렇게 누구 그 소리 하나 듣다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 여인이 아 그래요? 그렇게 마음이 바로 안 순해져요. 이 마음 안에 이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보세요. 당신이 뭐하니? 이 감각적인 눈으로 이게 포착되는 것 같고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영과 진리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이 뭐라 그러냐면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 우물물이 그렇게 깊은데 어떻게 물을 퍼서 그 생수를 만들어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상당한 의심과 비판입니다. 이 내가 포착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시부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 스콜라 신학 안에서 이해한 인간 거기서 얘기할 때 몸을 지니고 몸이 그 바오로 사도의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육은 감각적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제일 먼저 세상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게 뭐냐면 감각이잖아요. 그 감각이 이거를 가지고 저희 안에 어떤 내면의 마음이나 정서를 감정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제 나중에 판단에게 영향을 주는데 성령으로 가득 차면 성령의 비추임을 받아서 그걸 조명을 받으면서 이거는 이거 내가 따라갈 거가 아닌 걸 구분하는데요. 성령을 따라서 맨 위의 부분 인간의 정신,
그 부분이 약하면 흔들거리면요, 얘가 마음에 이렇게 빛을 조명을 못하고 감각이 훨씬 강한 힘으로 제 마음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 안에 무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눈은 아직 안 떠져 있고 내 눈으로 보니까 도구가 없어요. 도구가 없는, 능력이 없는 거네. 근데 어떻게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라고 딱 그 다음에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요셉, 우리 야곱이 이렇게 깊은 우물을 하셨다. 근데 당신은 그 우물물을 기를 수 없는 도구가 없는데, 두레박이 없는데 이거 가능치 않은 일 아닌데 혹시 의심?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내심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분이 누구라는 거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데서 오는 약한 관계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의심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정말일까? 그러니까 오늘 성모님과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아직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죠. 그럴 때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어봐. 아직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라면은, 이 내 안에 주는 물은, 이 물은 마시면 너 알잖아. 길어가서 마시고 나면 비면 또 와서 또 길어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네 안에서 생수가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8장이랑 이어서 생각하면 성령이에요. 그 물이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비유를 못 알아듣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생수가 돼서 네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물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분이 딱 이 여성이 클릭이 된 거예요. 내 안에서 나서 목이 마르지 않으면 적어도 내 이 수고를 덜어주는 거다. 이분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셈은 됐어요. 계산은 섰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통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거 좋겠네요. 목도 안 마르고 내가 수고도 안 하죠.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물을 주시면요, 그러면 저는 다시 여기 물을 길이로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어요. 물 좀 주세요 하고 드디어 예수님께 이 물을 얻고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처음에 물 주시오, 그 다음에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도 마음에 아직 적대감이 커서 많이 삐져 있어서 예수님하고 실은 이게 마주하면서도 비껴앉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그런 상태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한번 자각을 좀 해보세요. 내 마음이 혹시 예수님은 삐져 있어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해볼 만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물 좀 주세요 그러려면은 이거 시선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물을 받는 조건이 뭐였냐? 너무 재밌는 게 남편하고 같이 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에서부터 이 사람의 개인 내면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편 데려오니까 이 여인이 매우 단순하게 꾸밈 없이, 아까 속임 없이 남편 없어요 그랬어요. 없는데 이 예수님이 마음을 읽어줍니다. 그래, 맞다. 과연 네가 5 남자를 묻혔는데 현재 사는 그 남자까지 포함해서 네 남자가 아니다. 그래도 맞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제 역사를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이고 질문인, 근데요,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인이 먼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가리짐 산에서 해야 된다는데, 아마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성령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수행된 예수왕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는데 이거 뭐가 진짜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신 수련하고 수행된 예수왕인데 뭐가 진짜입니까? 그렇게 여긴 장소로 나왔지만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 안에서 있은 여러 가지 외면적 요소를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 산이다, 저 산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과 진리신 하느님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걸 때 하느님이 그에게 참 예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참 예배를 하게 되면 교류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교류가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냐면 그렇게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전환하니 이 이야기들을 쭉 쓸 때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는 부분이고 예수님이 저희가 독자, 성경을 읽고 듣는 저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분을 찾고 계시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해서 지금 저희를 초대하시는 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을 갈구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시는 지금 성령기도의 봉사자들, 회원들, 가족분들이 내가 찾는 그 하느님을 향한 그 갈망의 표현은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먼 사람,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라는 인식, 똑같은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를 가까이서 마주하고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이 과정 안에서는 제가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단순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게 뭐라고 안내를 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게 꾸밈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때 이때에 예수님께서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하고 더 친하시죠? 그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뭔가 내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어떤 그야말로 영원하신 말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나 아니면 그 관계 안에서나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거다 하고 들려주실 때 그거를 알아뵙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각이, 영적 감각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조금 하느님께 집중해서 제 마음에서 막 움직이는 소란함을 이렇게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경험하시고 성경에서 가르치시듯이 성령이 그 우악스럽거나 요란하지가 않으시잖아요. 슬그머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엘리야가 경험한 하느님도 蜜蜂처럼 그 천둥병 벼락을 동반하지 않은 채 바람처럼 오시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성령도 이렇게 제자들이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놨을 때 어느덧 한가운데 그 다음에 걸을 때 엠마오로 실망해서 걸을 때 어느새 여기 와서 함께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기도하실 때도 어느 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반응은 기뻐서 그 찬양을 하고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죠. 오실 때는 잘 몰랐어요. 오시는 성령을 경험한 저희의 내면이 그 뜨겁고 기뻐서 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실 때에 이 조용한 그분의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 오셔서 저희를 건드리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나 일으켜버리시는 변화. 하느님이 제 마음을 방문하고 가시면 그 흔적만 남는 거예요. 저희 안에. 그러니까 기쁨과 벅참과 그 말할 수 없는 감사함과 이런 흔적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단명하셨구나. 성령께서 이거를 저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지금 맞다고 그러는구나. 저를 용서하시는구나. 저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외로운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내가 있는 처지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저를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저한테 함께 해주시면서 제가 그걸로 일어날 경험 그거를 이렇게 다녀가신 그 성령의 가르침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듣는 거 그게 중요하니까
이제 듣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마음 준비를 해나 그게 아마 지금 첫 설명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도는 사실은 방법이 무엇이든지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꾸밈없이 그러니까 숨김없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매님 숨김없이 단순하게 솔직하게 하느님께 제 마음을 아뢰는 거. 어려운 용어를 쓸 것도 없고 제 어떤 거는 지금은 마음이 되게 아픈데 그것이 아프지 않다고 그 의연한 척 보일 필요도 없는 게 하느님입니다. 제가 마음이 아프고 어떤 때 용서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단순한 기도입니다. 용서하게 해주소서 이전에요. 용서가 안 됩니다. 하느님, 당신께 말씀을 당신 아는데요. 지금은 제 마음이 당신에게 물주기 싫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첫 대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싫어요 지금.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솔직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를 말씀을 드리면 마음 안에서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가능하는 것도 가능이라고 했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도 용서하지 않는 거라고 복음에서 얘기하시고 신부들에게 계속 하면 그렇게 들었는데 왜 갑자기 신부들이 딴소리 하시는 거야 하고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요. 마음으로 이 제가 느끼는 어떤 그 아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느낌 지금 요 복음을 신뢰하십시오. 이 복음을 신뢰하시고요. 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이요. 그저께 복음이었죠.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게 한 이 저희 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가져왔는데 이번 해 복음에는 그 헌복음 보면은요 어떻게 일어났어? 먹을 걸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머리가 굵은 제자들은 돈 너무 드는데요. 우리 예산 너무 지출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있는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누가 가져왔어요? 어린아이가 있는 거 그냥 먹을 거 가져와라 그러니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에다 축복하셔서 먹이셨거든요. 먹고 남았습니다. 그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는 제 거에 있는 걸 그냥 이렇게 하니까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분노를 갖고 있어요. 당신이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당신의 제대에서 당신이 축복하시면서 분노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건 그분이 하세요. 근데 저희는 있는 걸 가져와야 돼요. 없는 걸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남의 거 훔쳐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그런 비유로 이 기도라고 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 기도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만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렇게 단순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서 어린아이가 돼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미 이제 그 관계가 깊어지신 분들 많은데요. 친구가 되셔도 그렇고요. 연인이 되셔도 영적으로 결혼하면 인간 혼인하고 다르게 그 거짓이 없는 관계까지 이르게 됐죠. 그 신비가들 삶을 보면은요. 그런데 저희가 친구가 되어가고 연인이 되어가는 사이에 도요. 지금 인간 친구랑 인간 연인이랑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태도를 만날 때 상호 신뢰가 생기면서 관계가 깊어져요. 자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주 만났는데 자꾸 마음에 숨김이 있고 저에게는 어떤 걸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희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거 뭐냐면 나를 별로 이 사람이 신뢰하지 않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안심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터놓기 이전에 주님에게 터놓으시라 이제 그런 시작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만 기도 방법에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워크북이에요.
이게 첫 번째 장 이거 간지로 끼어 있는 용지에 예수마을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쭉 한눈으로 보시고요. 한눈으로 보시면서 내가 이 기도로 1박 2일 내 마음을 온전히 이 기도문으로 모아서 예수님 마음에 합해보겠다. 내 마음을 합일시키도록 노력해보겠다. 라고 하는 시점에서 마음에 드시는 규정 하나만 이렇게 적어주세요. 네, 근데 너무 길면 좀 쉽지가 않아요. 기도문이 하시던 분이 아니면 새로 기도를 이루시려면 기도문이 마음에 있는데도 조금 수련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1박 2일 피정 오신 분들에게는 후반부에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그 아래 부분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하게 호흡하고 리듬을 맞추면서 집중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 기도는 제게 지금 필요한 요 어떤 덕의 딱 덕목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기도할 때 하도 불심이 심해서 이 기도문을 일종의 어떻게 할까요? 비유적으로 하면 제 마음을 집중시키는 도구로 삼아서 요 기도문을 부르면서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 마음의 사랑이 하면서 제가 다시 의식을 예수님을 기억하고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하면서 제 마음을 모아서 그런 게 한 걸음 한 걸음 일치해서 걸어가는 도구?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 마음 못 정하신 분이에요. 이걸까 저걸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점심 잡수시고 기도 첫 번째 앉으실 때 그때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동하시는 걸로 정하셔도 좋겠어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표 보시니까 기도가 한 번 앉으면 한 시간씩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괜찮으시죠? 성령기도회 모임하면 얼마쯤 하세요? 밤도 새세요. 그러시죠? 전화도 하시죠? 저도 여기 수도 생활 시작하기 전에는 엄마와 이모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성령기도를 꼭 다녔어요. 그래서 제 청년기까지 본당에 주일날 기도사 하면서도 본당 신부님이 성령기도 신부님이셨어요. 서울교구에. 맨날 성령기도 미사, 대미사 중에도 교종미사 중에도 막 성령기도 시키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마음이 어렵고 그러면은 맨날 주간에 있던 그 기도 모임 나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 성령 대회 이런 데도 몇 번 가봤습니다. 수도자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성령 기도를 한번 시작하시면 긴 시간 기도하신다는 건 알아요. 알고 여러분께서 받으신 성령의 선물 중에 이제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상한 언어나 영가를 같이 부르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사실 제가 일반 예수마음 기도로만 오시면 이런 얘기 거의 할 기회가 없는데 저도 마음이 기쁘거나 아니면 딱 기쁘지 않은 기쁘거나 이렇게 그냥 마음이 그냥 평온한데 일상을 지내거나 아니면 제가 최근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운전하다 이렇게 가면서 운전하면서 많은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냥 가다가 갑자기 방언이나 영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신 것처럼 뭔지 모르지만 좀 성령께서 필요하신 기도를 제 안에서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의미는 저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하는 방언을 전혀 못 알아듣는데 영가를 할 때는 마음이 같이 고양이 되지요. 그러나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그냥 계속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운전할 때는 소리 내도 되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시지만 그거를 성령의 북돋움을 통해서 기도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걸로만 제가 관계가 성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북돋움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느님과 그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지어준 저는 제 마음을 제가 그 방언으로 제 마음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거는 성령께서 주도권을 갖고 일으키셔야 되는 거니까 그냥 선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은사적 기도를 하셔도 제가 제 마음을 아뢰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 라는 거를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혹시 마음속에 수행들은 성령 세신 잘 모를 텐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비밀을 모를 걸 그러시지 마시고요. 이거 플러스 이는 확신이잖아요. 일종의 내가 너를 함께 있다는 걸 일깨워 주시잖아요. 영가하고 이럴 때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성령이 제 안에 계시다는 건 확신할 수가 있죠. 바오로 사도의 성령의 궁전이다 우리는 내가. 그래서 성령이 나랑 가까이 계시다는 그것을 믿으시면서 어떤 때 그분께 제 기도의 길을 안내해 주도록 시작에 은총을 청하면서 시작하면 좋죠. 그래서 기도가 1시간 앉는데 1시간 매번 기도 중에 그 기도 시간의 구조는 50분간은 단순 기도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수만 기도문 중에 하나로 기도를 합니다. 50분 동안 이거를 반복하란 말이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기도를 해오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님하고 부르면 어떤 정감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하고 부르면 가까이 계시는 느낌이나 아니면 꼭 느낌이 없어도 이게 침묵으로 머무를 수가 있으시다면 예수 마음의 사랑이요. 그렇게 부르면 좀 이렇게 멈추고 싶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주님 앞에 예수 마음의 사랑이 하는 순간 벌써 주님의 현존이 느껴져서 입 앞에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싶다 계셔요. 그 다음에 그것이 깨져요. 길게 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이게 반복을 하시게 될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침묵으로 멈추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멈추세요. 대신에 침묵을 맛보지 마시고요.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 성령 그래서 그분을 의식하시면서 그분 앞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심이 들어와서 깨지거나 마음이 이렇게 흩어지면 다시 예수 마음의 사랑이며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해서요. 제 마음이 분심하고 놀지 않고 지금 기도의 대상인 하느님과 함께 머물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도를 이렇게 줄곧 하면은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하시면서 숨을 들여 마시면서 하셔도 좋고 이렇게 숨을 들여 마시고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머물고 호흡을 갖고 계시죠. 조금 기도할 때는 호흡을 내쉬시고 나서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요 정도 리듬이면은 처음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현존에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니까 매번 50분 동안 이거를 계속 반복 암송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시고요. 50분 동안 기도하신 후에 저희 수연님이 같이 기도하시다가 50분이 지나면 이렇게 알려주세요. 종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 안내 책자에 담겨 있는 첫 번째 기도 이제 거기 써붙이니까 그거의 순서에 맞게 지금 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 성경을 10분간 읽습니다. 이거는 예수마음 기도, 그 다음에 여기는 성경을 말씀을 읽습니다. 결국은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하느님이 저랑 지금 함께 계시다 아니면 하느님께서 저를 뭔가 제 기억 안에 있는 거를 건드리시기 시작하면서 그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렇게 건드시면서 거기와 대화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50분 동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쭉 예수만 기도를 이렇게 반복해서 완전히 의식을 모으면 제 마음에 잡다한 생각들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의식이 모아 마음이 집중이 되니까 성경 말씀이 평상시에 부산할 때 읽는 경우랑 매우 달라져요. 그래서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제 마음에 다가와서 어떤 마음의 감흥을 일으키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위로를 경험하거나 혹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측면을 제 삶을 바라보게 도와주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뜻을 알려고 노력은 마세요. 마음이 조용해지고 깨끗해지면 하느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느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혹시 기도했는데 말씀에 아무런 난 느낌이 없다. 그러면 낙담하시죠. 기도 못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분이 오시는 거는 사실은 시간과 장소가 구애됨이 없는 거 아시죠? 꼭 성령의 은혜를 성령기도 하실 때만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모으면서 어떤 때 집에 가서 길을 가다가 뭐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논해 봤는데요 뭐 이러니까 제 마음이 제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제 안에 제 감정이 이 정서가 어떤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 기도할 때 보니까 며칠간 기도해도 긴 기도를 해도요 커다란 어떤 초대가 있거나 회심이나 아니면 통찰이 일어나는 게요 대개도 기도방에 안에서가 아니에요.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양말을 신다가 산책을 하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단지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립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모으고요. 그래서 요거를 매번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성령기도회를 신학적으로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예. 요거 한 번만 기억해봐요. 요거 신부님 아까 말씀하신 십자가의 요한한테 하나 그 스콜라 신학적인 뒤에 얘기하시면 저희 이 기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세요. 아까 뭐라고요? 어떻게 저희의 영혼이라고 하면 예, 인간을 영혼이라고 중세에서는 즐겨 표현했습니다. 마음, 영혼, 인간을 같이 좀 이렇게 섞어서 썼어요. 가지고 지금은 그 신학적 인간학 이러는데 옛날에는 영혼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신부님께서 이거 바오로가 뭐라 그랬냐면 영과 육과 그죠 혼인데 혼이 두 개로 날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윗부분과 아랫부분, 그러니까 영혼의 상층부, 하층부 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영혼의 상층부는 이 영이 때로는 정신이라고 그래서 요번에 그 어둠방 십자가의 성령안의 어둠방을 그 수업교구의 박효익 신부님이 워낙 공부했던 신부님이세요. 이 갈멜 영성 그분이 새로 번역을 해내셨어요. 옛날에 최민수 신부님 그 버전보다. 거기서 보면은 여기를 이제 정신인데 이게 굉장히 본래 이제 원전에 충실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다 한국말로든 영어든 다 표현할 수 없는 히라버 누스라는 곳이라고 해요. 신학 때 배우면요. 근데 이게 저희 영은 성령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부분인 거죠. 인간의 영혼이. 근데 영혼의 상충부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관련된 것으로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에 따라 움직이게 해요, 저희를. 그런데 영혼의 합충국에 아까 이게 이제 시온이 여기 어딘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영성가들이 저술에는 서적을 읽어보면 진짜 이거 여러 가지 혼용해 쓰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그랬다, 영혼이라고 그랬다, 이게 등등이. 이게 마음이라고 하고 여기를 또
뭐냐면 그 상층부가 이렇게 하느님을 따라서 즐거워한다면 영혼의 하층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십자가 요한은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성.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있어서 이 감성은 보통은 저희의 일상적인 즐거움과 쾌락, 기쁨을 쫓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감성은. 이거 다시 구분했어요. 그러시면서 강론 때 아까 설명해 주신 게 뭐냐면 삼층부의 어딘가에 지금 이게 정신이라고 박명희 시부님은 최근에 번역을 바꿔놨는데 신학에서 신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는 여기를 정신을 이성, 지성 그렇게도 얘기해요. 지성. 그러니까 아까 왜 이 부분에 시부님이 지성, 위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 그 다음에 이 마음이나 감정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will, 의지. 그러니까 기억은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고요. 심리적으로 저희 개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수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개인 역사가 동시에 기억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비추임을 받으면서 요 영의 기본으로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본래는 이 영 정신 윗부분이 성령 비추임을 받아서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요. 제 안에 이것이 정신, 이것이 그러니까 이성도 그 성령 있게 조명된 이성이 있고 그냥 이성이 있다고 보통 신앙에서 좀 세밀하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 성령의 빛을 받은 우리의 영이 저희의 내면을 받추면서 이성을 더 밝히면서 기억을 더 새롭게 하는데 그건 하느님으로부터 온 존재로서의 기억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제 의지에 영향을 줘서 제가 이 하느님이 나랑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거 참 기쁘다 라고 의지가 통하면서 하느님이 건드리시는 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저희가 내적 질서가 있어서 기쁘고 평화롭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을 갈망하고 제 영혼의 윗부분이 있지만 요 육을 통한 감각이 외부랑 계속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제일 먼저 영향을 주는 게 감성과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힘이요. 성령의 파워도 크지만 요 감각의 욕구가 파워가 그 크기를 비유할 때 보니까 말이 날뛰는 힘이라고 그래요. 말이 날뛰는 거 보셨어요, 실제로? 거의 무섭잖아요. 그 감각적인 그 느낌이나 욕구들이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여러 가지 소유욕이나 지배욕이나 이 애정 욕구나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것이 감각이 절제가 안 되면은 얘가 제 감정과 마음의 지배를 하면서 기억을 흐리게 해.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나를 기억을 흐리게 하는 거고 이성도 자기 작동을 못하게끔 강한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가 폭발할 때 이성이 작용 못하죠. 네. 성적인 욕구가 나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할 때 갑자기 이성적 판단을 잃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감각이 질서가 안 잡히면 제 안에 내적 무질서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하느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근데 왜 나는 실제 삶에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만 계속 찾아서 합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이 모순, 갈등이 이것이 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고 주신 당신 닮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전히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깨끗이 닦아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 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 이 모든 욕심과 애착과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놓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내가 왜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쳐다보면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완전히 무력해지면서 꼴도 보기 싫다.
근데 이것이 저희에게는 좌절하기보다 이거는 제가 더 하느님을 닮아가도록 뭔가 있다는 거를 초대하시는구나. 괴로운 초대죠. 괴로움이지만 그건 초대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시고요. 저희 안에 이런 능력이 있어서 어떤 쪽으로 더 이렇게 성숙이 되느냐, 성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적으로 제가 굉장히 질서가 잡히면은 든든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저희한테 좋은 가르침 남긴 그 영성 신비가들 보면요, 질서 있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사랑이면 욕정인지 욕망인지 사랑인지 혼돈해서 자기 욕망인데도 사랑이라 하고, 그죠? 부모님 사랑도 욕망인데 내 자식에 대한 기대인데 사랑이라 하고, 요즘 애들은 안 속아요. 옛날에 저희들만 속았는데. 그런데 애들이 다 면담하려면 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 욕정인데 그거를 사랑한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제 안에 내가 믿는다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과의 그 간극 때문에 저도 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걸 통해서는 낙담으로 가면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문제. 제가 저의 죄의 모습을 볼 때 이거를 하느님이 이거를 나를 닮으라고 초대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안에서 저를 들쑤시니까 제가 이게 지금 힘든 거구나. 그렇게 그 하느님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요, 일단은 이렇게 저희 기도 설명으로는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영혼의 구조랑 조금 다르게 기도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바로 표현이에요. 성령의 궁전이다. 그 얘기는 반드시 성령이 저희한테 내주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처가 어딘가를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해놨는데 거의 공통적인 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연이다, 영혼의 근저다, 영혼의 한 중심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비가 되는데 이 가장 깊은 곳에 한 곳에 저희 하느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온 하느님을 닮은 모상과 닮은 존재인 저희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고 능력을 주셔갖고요, 그리운 거예요. 이분을 만나고 싶고 이분을 만나야 살 것 같고 이런 그리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그리움과 열망을 갖고 만나고 싶은 갈망을 갖고 기도를 하시는데, 보통 저희는 마음에 여기 몸과 마음의 이 바깥 부분에 주로 살지요. 매일 일상을 산다는 것은, 일상을 산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 살면 여기 수련회 깊이 이르기 전까지는 그게 쉽게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망, 갈망을 가지고 일상을 사는데 여긴 되게 분주합니다. 그래서 분주하면서 동시에 일상을 매니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제 이 체면을 매니지하기 위해서 제가 감정대로 다 하지 않으려고 통제를 엄청 해줘야 돼요. 그죠? 화나고 싶을 때 몇 번을 가서 쫓아가서 따지고 싶은데 다 안 하시잖아요. 나중에 못 견딜 때까지 갈 때까지 참잖아요. 그렇게 제 의식세계 보통 제 삶의 방식에서는 참아서 표현하니까 기도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 수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만 기도를 가지고 저희는 이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하는데요, 이 기도를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게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이거의 의식을 모으면서 마음이 모아져 점점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예수님께 집중이 될 때, 제가 이야기는 경험적으로 이야기는 제 경험이나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야기는 제가 딴 거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그 힘도 기도에 써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평상시 만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이 비유로 말하면 제 의식이 확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기억의 작용 안에는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제 존재 근원이시다. 그분은 그 사랑하는 저랑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걸 기억하는 신앙의 기억과 함께요. 제 일반 삶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기억들 중에 조용히 기도하시면은 계속 이번에 지금 저희 어저께 5일 피정 끝났거든요. 기도 오신 분들이 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많은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제가 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니 3살 때 기억이 나냐고요. 그것이 지금의 고통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를 조용하면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기억 안에는 기쁜 일,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든 일이 같이 있어요. 기쁜 일은 제 기억에 남아서 나는 사랑받고 환영받는 존재야. 그리고 나는 하면 잘할 수 있어. 그런 이런 자긍심? 이런 자신감을 키워주면서 자기가 존재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해 주잖아요. 긍정적인 경험들은. 반면에 부정적인 경험들은 어렸을 때 매우 혼나거나, 그죠? 너무 꾸중을 들었거나, 꾸중만 들은 게 아니라 꾸중이 항상 내가 동반됐다. 있거든요. 되게 많이 맞은 분들 계시더라고요. 심하게도. 그런 경험이거나, 아니면 절대로 그냥 사랑을 주지 않고 뭔가 잘해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시선을 주고 칭찬했던, 그래서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관심을 못 받는 존재다. 그런 경험을 했거나 비교당한 사람은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상하게 비교당하면서 큰 그 형제자매들 피정 이번에 볼 때 보니까 비교당하면서 왜 그 처진 아이들 있죠? 지금 제 생각에 키워보셔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자녀를 못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 경험만 아는 거죠. 보니까 근데 저는 불행히도 그 사랑받은 1번이었어요. 근데 제 동생 3번하고 얘기해보니까 부모님이 달라요. 부모님 이미지가.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나중에 성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의미로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차별되고 성장한 사람은 굉장히 아픔이 커요. 그런 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적으로 노출이 돼갖고요. 어른들의 그 무분별한 그 욕구 때문에, 욕구를 표현하는 그 과정 때문에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자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집에서도 못해요. 집에 가서 못해요. 이러니까 그게 마음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기억이라고 하면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의 굉장히 그 지나간 일을 기억이 몰려있는 곳, 저장고입니다. 저희가 이런 지나간 일의 기억의 저장소가 이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들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힘든 기억들은 직면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뼈 아픈 기억이라고 하죠. 안 보고 싶은데 그런 기억들이 안에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 이제 제가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깊이 모멸감을 느꼈거나 수치감을 느꼈거나 그 많이 맞았거나 통역 상황에 있었을 때에 제 경험이 이 안에 남아있으면 그 당시에는 제가 아파요, 고만하세요, 안 돼요 이 소리를 못해요. 애기들이나 약자인 입장에는 그걸 못해요. 고스란히 당해요, 어른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게 마음 안에서 어떻게 정서로 나중에 표출이 되냐면, 정서로 표현이 되냐면 분노,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자기 비하감, 죄책감이 들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네가 그래 뭐 하겠어? 엄마가 아빠가 하던 소리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하, 자기 비하 아니면은 깊은 슬픔이에요. 자기 연민,
그래서 그냥 세상에 아무도 나보다 더 슬픈 사람 없어. 이런 데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슬픔. 무지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슬픔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아주 굉장히 감정적으로 얼음 공주들 있죠? 차가워. 그리고 이게 평상시 모르는데 어떤 시점에 숨은 표정 중에 마스크가 딱 벗어질 때 그 말할 수 없는 차가움이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럴 때 이런 것들이 혹시 내가 경험하거나 부부싸움하다 들으시거나 친구들에게 들었다고 하면 아 뭔가 내가 마음 안에 아직 해결된 이해받지 못한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하느님의 빛 안으로 나오지 못한 아픔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식사하시고요. 2시에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회장님? 2시에 기도를 하실 때는 일단 기도문을 가지시고요. 요 예수만 기도를 가지고 첫 번째 기도는 역시 기도를 제 몸이 익히는데 제일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예수만 기도 정하신 걸로 한번 50분간 쭉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면서 마음이 하느님께 현존에 온전히 집중이 되도록 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강의 때 저런 어둠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어둠을 기도해야 되나 그거를 다시 얘랑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것이 건드려져서 기억이 난다, 아니면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 그러신 분들은 기도 때 그거를 이렇게 보셔서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제가 이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아주 솔직 단순하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듯이, 그럼 이제 엄마 아빠와 관계가 나쁜 사람은 어려워하더라고요. 성령께에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말씀을 좀 해보시죠. 그 다음에 오후 강의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들으면 조금 더 가닥이 잡히실 거예요. 네.